주님 감사합니다. 여름에 영성훈련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현장에 전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터기 운동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여름 방학이 이제 또 휴가 기간들이 이제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그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다음 주에는 또 정규 수련회입니다. 어차피 또 정규 수련회 다 가셔야 되니까 한 3주는 좀 모이기 힘들 것 같고, 우리 구역 권찰 금요 모임은 3주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방학입니다, 방학. 그 이제 구역별로 모임은 하시되, 우리 구역 권찰 모임 이 자체는 3주간 좀 쉬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름에 영성 훈련이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성세대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느냐, 그것은 첫 번째 복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각인이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만큼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 안 해놓으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 만큼 어렵습니다. 빼내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뭡니까? 이 체질이 절대 응답 못 받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응답받는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것을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지속되는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게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비밀이 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중요한 운동, 렘넌트 운동. 지금 오늘 임마누엘 우리 북구교회 성경 캠프, 또 내일 온양지교회 그 친구 초청 캠프, 또 월하로 또 성경 캠프 진행되지고, 초등부 성경 캠프 이번 주일부터 또 진행되집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중고등부 입력은 수련회 또 오늘 뭐 한다고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적인 중요한 이런 체험되어진 걸 전달할 수 있는, 또 올바른 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성훈련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모일 때 일어나죠. 모임 중요합니다. 또 만남을 통해 일어나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모임에 동참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지금 렘넌트들 성경 캠프가 쭉 진행되지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요,
제가 많이 복음으로 확립되어 은혜 받는 게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보조 이거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가대 이런 거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도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서게 되죠. 이런 게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름 일정을 잘 보시고 우리 지교회 또 행사 많으니까 가서 이제 동참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잘 보시고.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14, 15, 16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보시고 또 구역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이제 파티, 그죠? 그 뭐 시원한 데 가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름에. 그 하루 뭐 저 또 벌써 가려고 준비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교제가 되지.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럴 입장이 안 되십니다. 초창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있으면요 함께 낚시도 가고 뭐 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가서 별로 할 거 없어요. 함께하는 그 속에 모든 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오고 지나가면서 던졌던 한마디가 딱 인생의 답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이 뭐가 바뀌냐 하니까 이런 것들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비밀. 그리고 이제 여름에 특별히 더울 때 허재가 집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이제 함께 움직이고 또 이렇게 해보세요. 밤에 뭐 시간 내 가지고 이제 태화 강변 한번 같이 땀 내서 걸어보기도 하고 그지? 그거 필요합니다. 뭐 많은 뭐 경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요. 함께 움직이는 원리 속에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이런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찾아내야 돼요. 소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문제를 막 줘놓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조를 했거든요. 꼭 독재자나 이런 사람이 일어날 때 이런 걸 강조해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아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적인들이 나왔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제시대를 지난 이제 공산 주의 그 앞장서는 이 청년들이 마을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교회 다닌다고 죽여버렸거든. 거기에 앞장섰던 그 멤버 중에 하나를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근데 이런 일을 아버지가 결정해서 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돼서 갈등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빠를 먼저 보낸 여동생들.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저 원수를 왜 아들을 삼냐? 같이 늘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황이 될 만큼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철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차이내는 기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지금 그 한국의 기성세대 또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2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성경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경에 렘넌트를 켜라. 하나님께서 이 기성세대 무너지는 중에 렘넌트들을 준비해놨다. 여기에 살을 걸어라.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뭐 율법적으로도 딱 붙들었어요. 어느 정도 붙들었냐? 그 히틀러가 말이요, 600만 유대인들을 확살시킨다고 이 사람들은 막 가스실에 넣어가 죽이고 하는데, 이게 그거 끌려가서 죽는 사람들 손에다 뭘 다 붙들고 있어요. 뭘 붙들고 있냐 하니까 요 성경 구절 이걸 딱 붙들고, 뭐 율법적으로 붙들었대, 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강조를 돼.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라.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운동, 그 운동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원내에서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다윗을 일으키게 되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 그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데 생도를 키우는 도단성에다가 역사를 했어요. 렘넌트 운동하는 엘리사에게. 대단하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생도, 신학교, 또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모은다. 다음 주 렘넌트 리더 대회, 세계 렘 대회,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기성세대가 무너지는 시대적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렘넌트라는 메시지.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시작됐냐? 어떻게 진행됐냐? 첫 번째가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 저는 그 4월달에 유럽을 쭉 돌면서요, 요한 칼빈이 다녔던 현장, 또 마틴 루터가 돌았던 현장 쭉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칼빈이 어릴 때 다니던 성당 가보니까 완전 우상천재.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거하고 완전 반대가 되지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영향 있는 기독교 강요를 그 지하실에, 그 교회 지하에서 썼대요.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도 올바른 복음, 이런 개신교들이 없는 마을에서 요한 칼빈이 그걸 반대하는, 그하고 반대되는 완전 복음 깨달아가지고 응답받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터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루터가 가진 복음 잘 몰라서 저는 루터보다는 이제 칼빈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번 돌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남아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루터를 따라다니던 이 화가가, 중직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 그렇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그림 안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있으면 한쪽에는 왕, 밑에는 제사장, 한쪽에는 선지자,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각인된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십자가 진 예수님 옆에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그 설명하는 그림 옆에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 그 옆에 15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루터. 예수님의 피가 허리에서부터 쫙 흘러내리는데 누구 머리에 임해가 있냐 하니까 루카스 크라나 지 머리에 지가 아니고 자기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각인된 복음. 루터를 통해서 계속 전거된 메시지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림으로 항상 성경의 내용을 그릴 때는 이걸 딱 그려요. 보면서 아 그래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음에 유혈성의 복음에 응답을 뿌려내리고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비밀을 렘넌트에 전달할 때 당연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로 회복되어질 때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때 반드시 오는 게 회복입니다. 성경 보면요 항상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복음과 함께 반드시 회복의 기사를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기적이 뭐냐, 이게 전달되어질 거예요. 어디에 전달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 전달되어서 그때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는, 문화가 바뀌는,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지금 체험되어지고 주신 것들, 그거를 현장에서 쭉 있던 응답들을 가장 어려울 때 부역자로 너무 가난하게 현장에 복음운동 하실 때 주신 응답 은혜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한 것을 요즘 메시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게 30가지. 30가지의 아주 첫 번째 미션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중심. 그지?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모든 전도의 응답들 되어지는, 그리고 회복의 10가지, 개혁의 10가지. 당연한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야 돼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이게 뭐 유목사님께서 뭐 30가지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응답을 체험하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한 영성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에게 준 천명을 찾아내야 되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 선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를 어떻게 이룹니까? 300 지교운동. 이걸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모든 선교 응답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지? 복음의 올바른 뿌리, 각인을 변화시키는, 체질을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그지? 그래서 2014년 여름 또 시작되는 렘넌트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날씨 엄청 더워졌어요. 열대야가 시작되죠.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나온데 보니까 야 27도도만 차에서 보니까 27도. 그 새벽 날씨가 27도 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0도 가까이
예, 올라 있던데, 그지? 그 열대야가 시작됐어요. 날이 쉽게 얘기하면 따뜻해졌어요. 그 원래 여름 따뜻한 거예요. 근데 여름 또 땀 내야 돼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시고, 예, 우리의 영성이 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뜨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요 우리 신앙이 뜨거움, 이거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뜨거움, 그죠? 열정, 그죠? 복음 운동의 뜨거움, 열정, 이거 회복하는 여름이 돼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가요 기도에 더 힘을 회복하고, 더워가지고 막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한 가장 축복된 것을 최고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게 보면 똑같은 문제가 오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많은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러면 이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여름은 뜨거운 신앙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들을 잘 바꿔야 돼.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말이요,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 죽인 앞장선 그 원수 같은 애를 아들 삼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딸들이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늘 사랑하던 함께 있던 오빠를 그걸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해가 많이 됐겠죠. 그 소리를 원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갈등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죠? 분명한 응답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복음적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항상 회자되는 얘기요, 신앙에 큰 증거를 보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최고의 응답 속에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2014년 교회와 또 전 세계를 위한 중요한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마다 이번 여름에 최고의 응답과 기도의 힘과 영성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뜻 렘넌트 운동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